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이번 주는 수능도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친구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을 시기입니다. 고3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진학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중3 친구들도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일까 고민이 되죠. 이뿐 아니라 우리는 진로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생활에 있어서 친구 문제 등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그것을 확인해 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순간순간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되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준비와 계획, 그리고 대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마주한 일들 앞에서 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바르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염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죠. 염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걱정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대비하고 계획해야 할 일들을 넘어서서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걱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고 우리는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예쁜 카페에 가서 쉬기도 하고, 친구들과 연락하는 핸드폰도 필요하고, 오고 가는 버스비도 있어야 되고 택시비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취미와 활동, 여가는 때로는 의식주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몇 가지만 채워졌다고 해서 내가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다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고생과 어려움입니다. 바로 고난이죠. 고난은
우리 가운데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짓게 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어려움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이 고생과 어려움, 고난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생과 어려움,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나 고생이나 고난과 이와 같은 원치 않은 일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주해야 할 그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좀 더 당당해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좀 더 친숙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어렵죠. 어떻게 역경을 친숙하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죽음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기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그리고 모든 삶에 필요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거나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시면서 행복은, 참된 평안은 우리가 애써서 찾을 수 있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려면 노력해서 얻는 우리의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때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먹이고 입히시며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의 까마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환대받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는 까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심을 알려주시면서 하물며 너무나 사랑하는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물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누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신실하게 그 생명을 지켜가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어떠할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하고 싸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불신하고 욕심부리며 이러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신실함에 깃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많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켜가실 수 있음을 신뢰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비로소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참된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 역경과 고난과 고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그 역경과 고생을 딛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돌보심이 어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은 천국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펼쳐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비전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한정되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꿈으로 더 넓어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나 신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더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마주한 모든 현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소망이 늘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시선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의 꿈이 더 확장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이제는 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일에 의심이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파묻힌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의를 간구하고 통치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감사와 기쁨, 소망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목매고 있는 이 소유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것들에 그 많은 것들로부터 마주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비로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문장을 읽으며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생과 어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소유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 동행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 앞에서 고생과 어려움에 파묻히지 마시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하늘에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도 선물로 주시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소유를 더 늘려갈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통치를 따라 더욱더 이 믿음과 확신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친구들과의 관계로부터 어려워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마주하여 눈물 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눈물 짓는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이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파묻히지 않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들과 그 많은 선물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 구원을 베푸시고 계심을 보게 하심으로 더욱더 확신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은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내 인생에서 근심을 지워가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주목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들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마음에만 두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고 또 말할 때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느끼고 경험하게 됨을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꼭 함께 예배 드리기를 약속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